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정결하게 아는 셈이, 성령의 셈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또 복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강건함과 건강함과 또 체력과 또 선한 것과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관계에서 참 예쁨 받고 또 어떤 그런 관계에 좀 좋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또 뭘 하고 싶은지, 또 어디를 가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참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정말 나를 이렇게 관심 있어 해주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이 기분을 느끼게 되죠. 특별히 어른들한테 또 이 신앙의 선배들이든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참 이렇게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물론 뭐 일장 연설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알려줄 것을 두 가지, 세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이 질문을 통한 고민들과 어떤 그런 조언을 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자세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렸을 때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섣불리 판단하고 쉽게 여겼다가 정말 뭐 어렵지 않은 그 아이성에게 패배를 당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물같이 녹게 되어지는 그런 이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느냐 묻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더라. 여리고성, 저 대단한 우리 이 모든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 무너지고 정복을 당했다더라. 아이성이 무너졌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어느 지역에 퍼졌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지역에 싹 퍼졌을 겁니다. 아마 정복을 당하는 입장에서 저 강력한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물이 갈라지는 이 소문, 이 소문들이 아마 이 가나안 지역에 싹 퍼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들리는 소문에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일절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멸절, 하나님의 심판, 그 소문도 아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 가운데 퍼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중 이 길갈 진영에 근처에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향하여 진격해 올 것이고 정말 이들은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어, 발생하죠. 한 가지를 꾀를 떠올리게 됩니다. 길갈 진영으로 사신들을 보내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우리 6절,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참 이렇게 한 이유는 기브온 거민들이 누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어요.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단한 장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저 대단한 사람, 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소문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들었겠죠.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의 차례가 될 거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뭐 수많은 정탐꾼을 보내어 알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입니까?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어떻게 멀리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것처럼 옷을 입히고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들이 이렇게 꾸며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첫 번째, 조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먹을 음식까지 다 곰팡이 난 것을 치밀하게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거짓말보다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은 참 치밀해요. 물론 그 거짓말이 들통나겠지만 그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걸러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이렇게까지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신들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리가 없죠. 대부분이 아마 속을 겁니다. 게다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한다는 건, 야, 우리는 좀 멀리서 왔는데, 야, 당신네들 소문이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조약을 맺고 우리 싸움이나 전쟁 하지 맙시다. 이런 것은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소문을 들었더니 당신네들 대단하다. 그 인정을 받으니 당연히 기분 좋은 것이죠.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속여서 작정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에서의 가장 공통된 점에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묻느냐 묻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평소 같았더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와갖고 조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 의논들과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어야겠지만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의심하지도 않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들과 도장을 딱 찍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야 이제 사인하는 것과 도장 찍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달았지만, 예전에 우리 6, 70년, 80년대 초만 해도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지만 이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돈을 빌려서, 근데 친구나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면 그 사람도 같은 빚을 지는 거나 똑같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빚은 그 사람이고 아무리 보증을 한다고 해도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그 도장을 찍어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악법을 이용해서 또 은행이나 모든 이 사람들이 그런 이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기꾼을 그래서 양성하게 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섣불리 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 그런데도 작정하고 속이는 이 보이시피싱이라 뭐 이런 사기꾼들을 당해낸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이 정말 무섭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거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조약을 맺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이런 경험도 없었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14절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양식을 취하고 그랬던 건 약간의 조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야, 당신네들 대단하니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가져가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과 우쭐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했습니다. 그들에게 살리겠다라고 한 조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과 맹세했어요. 이러면 여호수아도 체면이 있고 족장들도 체면이 있고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들통이 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한 약속과 언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묻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처에서 쉴 때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어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너희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기브온 거민들의 이 거짓말이 역사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 측면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브온 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배경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관점으로 볼 때는 기브온 거민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측면만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 요즘같이 다 똑똑한 시대에 그 자기의 의견을 꺾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겐 결국 이게 문제였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기브온 거민이 참 스스로에겐 지혜로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본다면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과 조약을 맺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에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그들의 거짓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요, 어제도 이제 TV를 보다가 참 충격적인 게 너무나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가거나 형사 조사를 받을 때요, 무거운 죄가 무고죄예요, 무고죄. 그러니까 있지 않은 것을 거짓말로 꾸며내서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키면 걸리면 무고죄라고 하는 그 죄도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뭐 주차장에 이 주차를 잘못해서 2-30분 있다가 해서 전화를 해서 안 받으니까 온 사람에게 어떻게 전화도 안 하냐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냐고 했더니 막 그 여성을 폭행을 하고 막 그런 장면을 보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옳으면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것은 폭력을 행했으니까 더 나쁜 행위지만 그게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요즘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해요. 자기가 옳으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막 다 동원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겐 이스라엘 민족에겐 이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자, 기본 거민의 측면과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분명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묻지 않은 올무가 된 거예요. 근데 기브온 거민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도 족한 겁니까? 나무를 패는 자가 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거민은 정말 저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런 이 이방 민족도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는데 그렇게 거짓말, 이 거짓말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거짓말은 선의의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옳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또 뼈아픈 경험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가 날 상황이 있다면 3초만 숨을 쉬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3초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기본 거민들을 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은 결국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맥락의 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물읍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물어봅시다. 그러면 정말 복되고 선한 결과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묻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